예수님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이나 안수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빨리빨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속이 탑니다. 저도 이런 문화에 익숙한지 이왕이면 빨리 주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빠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은 없습니다. 빠른 삶이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한탕주의입니다.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복권에 대한 욕망을 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자. 인생 대박 나자.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신앙과 만나게 되면 거기에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빨리 응답받기를 갈망합니다. 아니, 단 한 번에 응답받기를 갈망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단 한 번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이 단 한 번에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한 번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단 한 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게 됩니다. 단 한 번에 다 이루고 싶은 욕구, 바로 이것이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의 부작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횟수가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은 단 한 번에 고치십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했지만 횟수는 거의 대부분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안수를 하십니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2번 안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안수하고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아니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소경을 2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교육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에는 2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깨달음입니다. 단 한 번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굉장히 부럽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깨달음보다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17절 함께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케이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만 단번에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단번에 깨닫는 건 아니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더딘 것을 보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었어도 행동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더디게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지금 고치는 이 소경을 단 한 번에 고칠 수도 있지만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고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소경을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단번에 변화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안수하신 후에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무 같아 보이게 됩니다. 소경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볼 수 있다. 이제 그 소경에게도 기대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근거는 병자의 믿음의 근거에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믿음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전진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병 고침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점진적인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 또 반복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고 커피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자판기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자판기에 가서 해결책을 받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문제에 있어 단 한 번의 예수님과 단판을 짓는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주면 정없으니 하나 더 먹으라고. 단 한 번의 우정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두 번에 걸쳐 고치셨던 이유는 우리들에게 더 자주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무슨 대화가 오고 가셨을까요? 보이지 않아 많이 힘들었지. 많은 사람이 너를 놀리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난 그렇지 않단다. 난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부드러운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십니다. 또 부드럽게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좀 어떠니?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소경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부드럽게 소경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십니다. 26절에 피곤할 테니 집으로 좀 가서 쉬거라. 얼마나 다정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도 인격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고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문제의 해결자로만 보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